찬송가 8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802면쯤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영상 기록부가 특순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에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비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자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약간 신비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경영.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도 이거는 너무 좀 심각하다. 이거를 과연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제목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쁘셔서 영화 잘 못 보시죠? 드라마는 꼭꼭 챙겨봐도 아마 영화는 이렇게 보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누가 유명한 배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잘 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영화도 많이 죽었고 이런 쪽으로 잘 알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는 다 이야기가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중요하게 배치를 시킵니다. 어떠한 배우를 어떠한 역할을 맡겨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야기를
품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저 어렸을 때는 서부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하죠. 이탈리아 감독들이 막 서부 영화를 찍어가지고 미국의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렇죠? 뭐 돌아가신 존 웨인, 이런 분들이 서부의 영화에 나오면 굉장히 플롯이 간단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약자들이 있고요, 부녀자들이 이러면서 막 도망 다니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악당들에게 가서 총을 팍팍팍 쏘고 또 마지막에 항상 결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순간에 꼭 악한 사람이 먼저 맞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맞은 것 같은데 쓰러지는 사람은 저쪽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잠깐 스치기만 한 거고 저 사람은 죽고, 그런 플롯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 현대 영화에는 이제 전혀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죠. 요즘에 누가 웨스턴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마블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이 나와서 약자들을 구하고 또 정의를 이루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도 나오고 메리 스트립도 여전히 나오고, 우리나라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네, 또 황정민 씨,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어떠한 배우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누가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해줄 수 있을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거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해줄 여인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녀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줄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배우 한 명 한 명이 그들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과의 오묘한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책에 나타나 이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액션 배우들 중에서도 특급이라고 할 수 있는 베헤못과 리워 여단을 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동물이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코끼리요? 그 코가 길고 그 한번 성경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베헤못에 못지않게 코끼리의 위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 사자, 호랑이,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두 개의 창조물로 베헤못과 리워 여단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베헤못과 리워 여단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 믿음이 어떻게 변화를 우리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이제 참 특이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빨리 이 문제를 해치우고 싶은 거죠. 이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를 우리는 다 원한다고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이성적인 이론적인 답을 주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줬고 이거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너는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공식은 절대로 성경 안에 그대로 항상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욥에게 상관관계로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설명해 주셨다.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가 사실은 모르는 죄가 있었어. 사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었어. 너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우리 처음에 만났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내게 왔는데 내가 그래서 한번 해봐라고 했더니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전혀 하나님은 그러한 상관관계의 법칙으로 나오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고 모든 것을 상관관계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다른 방식의 해답을 찾는 접근 방법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그 풀렸다라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풀렸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집이 가난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이 지금 집을 떠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단순히 머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꾸 이론으로, 상관관계로 너도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 친구들도 계속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벌을 받은 것이다. 욥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상충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헤못과 리워 여단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생명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체를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범접하실 수 있으시고 다스릴 수 있으시고 길들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범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한 번 듣고는 베헤못과 리워 여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수십 시간을 준비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봤지만 제가 이거 뒤돌아서면은 얼마만큼 제가 이것을 다시 이해했을까?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베헤못과 리워 여단의 맛을 보세요. 드셔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등장인물들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베헤못과 리워 여단을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성서학자들이 내놓는 주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은 고대 사회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많아요. 고대 신화, 고대 사회, 고대 문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과학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비과학적인,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러한 되풀이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면 성경에서 실제로 있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론자들인데 아주 철저한 과학적 창조론자들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다양한 베헤못과 리워 여단의 해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먼저 아셔야 돼요. 우선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1번 베헤못이라고 1번이라고 써놓고 하마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리워 여단 옆에는 2번이라고 써놓고 악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아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베헤못은 하마이고 리워 여단은 악어인가? 하마와 베헤못이 공유하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다 보시면 이거 하마 같은데 있어요. 읽다가 이거 우리 아들 같은데 그러면 별로 없으세요. 읽으시면서 이거 우리 둘째 아들 같은데 그러신 분 계세요? 혹은 읽으시면서 이거 사자 같은데 없죠. 그러나 읽으면서 하마 같은데라는 생각은 자꾸 드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읽진 않습니다. 리워 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시면서 이거는 악어 같은데 배로 기어서 진흙에 자국을 남기고 너무나 악어와 비슷한, 그리고 입틀이 커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악어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히 베헤못은 하마고 리워 여단은 악어인데 하나님 좀 과장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헤못과 리워 여단은 공룡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다리나 특별히 이제 하마와 베헤못이 가장 안 닮은 게 무엇입니까? 꼬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하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마의 엉덩이를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하마는 얼굴을 봐요. 왜냐하면 얼굴이 굉장히 크고 못생겼기 때문에 입도 크고 그러니까 하마는 얼굴을 보는데 저는 이제 하마가 저를 안 보고 엉덩이를 저를 보여주고 있어서 엉덩이를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마의 꼬리는 진짜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로 뭐냐면 똥을 싸면서 똥을 털어냅니다. 이렇게. 이거 꼭 유튜브 찾아보세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똥을 탁 털어내는 그 꼬리가 말도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꼬리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룡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창조론주의자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라고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공룡이라고 거의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과학은 오늘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으시면 얘기하고요. 없으시면 얘기 안 하고요. 과학은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를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론주의자들, 이 과학적인 창조론주의자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공룡이 공존한 적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도 베헤못도 사실은 공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워 여단도 사실 공룡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룡 중에서 특별히 바다에 사는 공룡,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헤못은 육지에 가장 으뜸되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리워 여단은 물에서, 바다에서 가장 두려운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공룡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읽어도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마를 말씀하시고 싶으셨으면 하마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하마인데 하마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면 악어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마와 악어로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고 말씀하시고 리워 여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각각의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하마냐 악어냐 공룡이냐로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베헤못으로, 그리고 리워 여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그 무질서와 반질서의 어떤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발견되는 것 가운데도 동물들도 신기한 것이 많고요, 생물들도 참 신비한, 식물들도 신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질서의 세계 안에도 신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더가 있고 넌 오더가 있고 디스오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다양한 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천사의 질서를 아세요? 우린 천사의 질서도 잘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아빠 가브리엘은 누구고 미가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서 아빠 친구는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가브리엘은 보통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천사장이라서 싸움을 하는 천사야. 근데 여러분,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영적인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워 야단과 베헤못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세상의 창조물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다양한 세상 속에서 있는 그러한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동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악어와 하마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이해하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욥이 하나님께서 리워 여단이라고 하셨을 때 욥이 그것을 생물을, 생물체를, 이 괴생명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 아는 동물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신비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헤못과 리워 여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하마나 악어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냥 공룡도 아니고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를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생명체가 상징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런데 어떤 힘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냥 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냐면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제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혼돈의 생명체, 이 신비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제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혼돈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신비 아닙니까? 아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며,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께서 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돈스러우며 그 안에 신비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베헤못과 리워 여단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강력한 우리 삶에 있는 이 힘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힘을 제어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 전부를 모두 다 멸망시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다 함께 터지면 우리는 다 함께 끝입니다. 몇 명이 살아남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 한 명은 사자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큰 총이 있으면 몰라도 사람 한 명이 사자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10명만 모이면요, 사자 10마리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와 도구와 작전을 짜면 사람 10명이 갖고 있는 힘이 크고요, 100명이 갖고 있는 힘이 더 크고 1000명이 갖고 있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헤못과 리워 여단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1장 33절과 34절 한번 말씀을 보시죠. 41장 33절 34절은 리워 여단을 설명하는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여러분, 리워 여단은 여기에 표현되는 단순한 악어 혹은 공룡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군림하는 왕을 말합니다. 이 강력한 힘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내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다 해결하고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만해질수록 리워 여단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를 누르는 더 큰 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병을 하나씩 정복해 갈수록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더 사로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힘을 합치든 머리를 쓰는, 과학을 발달시키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간이, 나 하나님은커녕 리워 여단도 너희가 다스릴 수 없다, 너희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앙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떤 상관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혼돈의 삶 속에, 리워 여단과 베헤못이 들끓는 이 삶 속에 이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리워 여단과 베헤못의 두 번째 성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길들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리워 여단의 말씀 1절부터 5절, 4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좀 몇 절 되지만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여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깰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계약을 맺고 종으로 삼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길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잡을 수도 없고, 이 꿰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소는 코를 꿰서 길들이는 거잖아요. 소는 우리가 그렇게 길들일 수 있고 강아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리워여다는 이 혼돈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 거대한 생물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신비한 존재는 우리가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리워에다는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욥기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시편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에는 특별히 꼬불꼬불한 뱀으로, 그리고 바다에서 용이라고 불리는 존재로 등장을 해서 아주 신비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꼬불꼬불한 용이면 오늘 나오는 이 표현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리워야단도 어떤 한 형태의 동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동물을 다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뱀과 리워야단의 말씀은 힘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길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길들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개는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말을 잘 듣습니다.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개를 너무 길러보고 싶었어요. 정말 개 한 마리, 한 번 제가 용감하게 개를 얻어온 적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를 도저히 집에서는 기르실 수 없는 분이시라서 개를 이렇게 못 길렀어요. 참 그게, 그런데 저희 만약에 아들이 개를 기르고 싶다면 저도 똑같이 쫓아낼 것 같아요. 저희는 개 기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개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 그렇게 길들이고 친해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길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쇼가 옛날에 뭐였냐면 시그프리드 앤 로이라고 하는 쇼였습니다. 시그프리드 앤 로이는 어떤 쇼였냐면 흰 호랑이 2마리로 아주 멋진 서커스를 하는 대단한 쇼였습니다. 제가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대요. 라스베가스에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아주 유명했던 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봤던 쇼가 시그프리드 앤 로이, 이 두 남자들의 쇼였어요. 이 중년의 남자들이 아주 구릿빛 피부를 다 드러내고 이 호랑이를 데리고 막 쇼를 하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길렀던 이 호랑이, 만타코어라고 하는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로이 혼이라고 하는 이 퍼포머를 목을 물었습니다. 하던 중에 옷깃을 물었고, 옷깃을 문 것을 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다가 목을 물어서 이 사람은 여기가 끊어지면서 어마어마한 피를 쏟았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다행히 살았는데 쇼는 바로 문을 닫았고 그분이 한 10년 정도 더 사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에 악어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동물의 세계 TV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요, 악어 보면 뛰어 들어가서 악어 막 입 잡고 막 장난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동물들을 다루는 기술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보면서 막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찍다가 가오리에게 찔려서 그대로 즉사했습니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베헤못과 리워 여단은
우리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혼돈의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타서 다 떨어져 나가는 야생마 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타고 평안히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린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베헤못과 리어야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아니 호랑이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고양이 앞에서도 무서워서 300m 뒤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줌마 중에 개 때문에 골목 다른 데 가신 분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혼돈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들일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저는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혼돈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을 여러분께서는 다 잡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의심이 요동칠 때, 여러분 안에 슬픔과 괴로움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남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파도칠 때 그 리워야단과 그 베헤못을 잠재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것을 누가 감히 마음대로 길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이 혼돈의 세계 안에도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아가미에 우리가 꿰 수가 없는 거고, 코를 꿰 수가 없는 거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면 우린 거기에 끌려가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혼돈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혼돈의 창조물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요동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이, 미움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슬픔과 원망과 이런 모든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내 안에서 춤을 추고 내 안을 뒤흔들고 달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적인 상담 좋습니다. 약 먹는 거 좋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맨날 다니시면서 야, 힘들면 이 약 먹어, 정신병 약을 맨날 권하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보셨으니까 약을 먹고 좋아지셔가지고 약을 권하고 다니세요. 약도 드셔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스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는 다스릴 수 없어요. 잠시 잠재울 수 있어요. 고기 하나 던져줘가지고 그런 거죠. 큰 고기 하나, 갈빗대 하나 던져주면서 야, 베헤못 그거 잠깐만 먹고 기다려. 그게 약이에요. 잠깐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해결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명상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틱낙한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화를 다스려라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던 이분이 그 마음가짐,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소개하면서 명상의 사람들 많이
아주 굉장히 혁혁한 그런 쪽으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인드풀니스 그걸 생각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그래서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불교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종교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도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치면서 너바나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인간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배못고 하리오여단,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욥기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는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를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저희 집을 보면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 다 내 것 같아도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막 자랑스러워서 내가 다 만들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겸손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신데, 여기에 이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교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신비한 세계와 혼돈까지 다 다스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너의 자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더 이상 잿더미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국의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틀만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2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야, 네가 하나님인 세상에 나는 10분도 살고 싶지 않다. 네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에 다 불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이 방식, 경영하시는 방식. 혹시 여러분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있으셔도 그냥 참으세요. 네.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린 다 불만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 하나님 왜 코로나? 왜 지진이? 왜 화산이? 하나님,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자녀는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사업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더 잘 세상을 경영할 것이며 이 땅을 경영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거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겸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혼돈의 세상에, 그 질문 많은 곳에, 그 감당할 수 없는 힘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